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만 한번 숙여 보십시다. 아유,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 보시고 좀 떨리시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산다는 자체가 힘드십니까? 저는 주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있죠. 우리는 오늘 또 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처리해야 될 나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가는, 이건 오랫동안 잘 습성화되어 있는, 잘 단련되고 훈련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 자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아닌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로 그 일을 해가기를 기대하는데,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이 반복을 해가지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것이 어쩌면 이 육체를 가지고 한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겪는 한계이기도 하고 힘든 그런 모습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문맥의 이러한 내용을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관점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구약 847페이지입니다. 구약 847페이지 시편 65편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의 시죠.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이러한 시로 이렇게 분별되는데, 이 문맥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재해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이러한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결과적으로 황폐해지는데,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에도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여기에도 보면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머릿속에 그렇게 완벽하게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범죄에 속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내용에 이 사람에 따라서 각기 약한 이러한 부분에 사단의 이러한 유혹이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이 부분은 정말 안 되는구나, 웬간한 건 해볼 만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일정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숨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해서 또 분별이 없어서 또는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서 범죄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를 보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이러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참 행복이고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 우리는 일단 대답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적인 이러한 복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또 공부 잘하는 것, 또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 잘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게 예상치 않게 잘 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 이런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풍년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건 이 복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일반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복과는 이 구별된 복이 영적인 이러한 복이죠. 이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누리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될 이러한 행복,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서 이 행복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보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 입장에서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교회 한 지체가 되었고 또 내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나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택하시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 아니면 그때 사람이 없었습니까? 수없이, 어쩌면 뭐 널린 게 사람인데 그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하나님, 이건 이제 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한 민족,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왜 이제야 이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두움과 이러한 이 불행을 보게 되죠. 비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평안과 소망,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명, 이런 것이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어두운 생활, 그 어두운 생활이라는 게 특별히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모든 생활이 어두운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생활을 경험했던 한 개인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 은혜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이런 영적인 이 행복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으니, 이게 어떻게 나의 어려움과 또 내가 가진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려움도 없고 장점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한한 이러한 자비로 이루어진 게 우리 자신의, 제 자신의 거듭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그럴 만한 게 있나 이렇게 물으면 아무 대답할 게 없죠. 또 다른 사람이 제게 물을 때 이 세상에 너보다 훨씬 선하고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빼고 너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자신도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묻죠. 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뭐 있나 이렇게 물으면 전혀 할 대답이 없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그 무한한 자비로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를 하고 구출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땅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함이 어쩌면 이 평생 나그네 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백성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게 되죠.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게 되는 이게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존재한다는 이 자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취한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평생 잊지 말고 찬송을 해야 됐죠.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좀 우쭐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에 있어서 더 나은 어떤 그런 형태의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의 이러한 이 생애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그 길이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러한 때였죠.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게 될 건데, 그 땅을 주게 되는 의미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거나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이걸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움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떤 의나 공로, 이건 그들이 여리고성을 600번을 돈다고 700번을 돈다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게 대수롭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티끌 같은 이런 못난,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존재, 이 존재가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까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이러한 감동이 자체가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소원하고 목적하고 목표했던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었겠느냐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믿기 전에 안 믿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지도 못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도 없는 이러한 삶을 더한다고 하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짐승같이 어떤 부분에 미쳐서 앞뒤 옆 내 인생이나 내 존재의 의미를 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면 정말 존재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무거운 그러한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걸 어떻게 그걸 견디면서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죠.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안 믿었으면. 그리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가끔씩 생각을 해봐도 내가 견뎌나갈 만한 무게를 넘어선 무게죠.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한짐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 내 내면의 이러한 이 세계를 정돈하고 내 내면의 세계에 희망을 가지고 간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이건 더 큰 그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 커다란 이러한 무게를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를 택하셨어. 어쩌면 나를 겨냥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게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는지에 대해서 나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듭난 이것에 대해서 내세울 것 전혀 없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또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가끔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 기도가 잘 안 돼서 잘 안 해요. 이건 뭐 집에서나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할 때마다 이게 힘들어.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예배 때 감격이 없으면 이 생각을 하시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뭘 다른 특별한 게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넉넉합니다. 주신 것만 해도. 그래서 그런 감격이 있는 자매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뭐 목소리가 떨려도 기도 안 하시니까. 네. 근데 우리 형제들은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자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예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만한 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분별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의 정돈된 지식이나 그 마음의 감정 이런 게 없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죠. 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이 기초적인 이러한 삶의 동력이 되고, 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가슴이 벅찬 이러한 찬송의 이러한 제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게 우리의 가슴 벅찬 그러한 이 찬양의 제목이죠.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그러한 기도의 찬양의 제목이죠. 진노받을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애를 감동스럽게 하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 자신은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마침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누가 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됐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전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들, 이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부를 생각하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러한 이 생각이 자체가 이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자녀 되게 했다는 이 중심에서 벗어난 생각, 여기에서 기초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고,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나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섬 모두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이 선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 선배의 말을 들어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한꺼번에 안경 끼듯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예수 어머니라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런 어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렇게 넣지 마시고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 대한 그 본질 그 자체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신
베푸신 이러한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마음대로 안 되죠. 가끔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죠. 잘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10개가 있으면 1개만 의문이 가면 그 사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10개가 다 가능하다 해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런 이 함정과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이러한 일에 생각보다 대부분이, 많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커지게 되면 절망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아버지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시고 내 삶에 한 시간이 아니고 1분 1초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 계획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느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이,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 컸고 그것이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해결해 주게 되면, 해결해 주게 될 그때에 부터 해서 얼마간 지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향 가운데 배은망덕을 하는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의 마음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하고는 우리 자신이 너무 싫을 정도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는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결정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치른 대가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공짜로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큰 자기 이러한 아들을 희생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많이 주고 산 것, 그건 절대 잊지를 않습니다. 근데 별로 가치 없는 것은 잊어버려도 별 기억도 안 나죠. 그 값비싼 이건 꼭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기억이 잊지 않죠. 그래서 다 너희를 버릴지라도.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죠. 그 어미가 자식을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잊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시련의 이러한 때에 그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 그 아버지를 잘 묵상해 보면 그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희생을 대가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 유혹이나 이 범죄를 향해서 내가 돌진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멈추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잠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간 아들의 이러한 희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다는 거죠. 요셉이 범죄하기 직전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이 큰 범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거와 똑같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생명을 생각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멈추죠. 이것이 우리를 유혹에서 멈추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없던 힘이 생겨나게 되고 사라진 지혜도 돌아오는 겁니다. 실종된 이러한 용기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 이건 우리의 생애에 중요하죠. 그 시편 65편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죠.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끌어당겼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친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깝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이에 이 깊은 이 친교로 하나님이 끌어당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이러한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지었고 또 거기에서 열매가 나왔고 그들이 배불리 풍성하게 먹었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러한 복 그 복은 어떤 다른 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복이죠. 우리는 최소한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은 영적인 이러한 이 복의 개념에서 일반적인 복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학교 떨어지고 직장 안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저주받았습니까? 그럼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할 만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련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잘 되는 그거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신자로서의 그러한 마음을 잡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정도 훌륭한 신앙을 인격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조심스러운 거죠. 이 잘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잘못하면 내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이 흔들릴 판인데 그러니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안 될 때 그럼 이 저주냐 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영적인 이러한 힘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게 정말 저주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분의 이러한 성품이 내 마음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게 내 아프고 힘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게 그럼 저주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은 영적인 이러한 복을 통해서 일반적인 복을 해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끄신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정말 지나가는 거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이건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이 영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없는 이따가 없어질 이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러한 복에 더해질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이 질문과 아울러 그것이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인정하게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죠.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업 잘된 것, 내 어떤 가정의 어떤 잘된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 이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일반적인 이 성리에서 나타난 그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친교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의 생애에 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했던 육신의 이러한 안전한 평안은 없다 하는 이걸 참 오래되긴 했지만 그걸 인정을 하고 나니까 속 시원합니다. 제가 복음 들을 때 뭐가 속 시원했느냐 하면 네가 뭘 해도 안 된다 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뭘 해봐라 하면 머리 아프고 또 해야 되나 싶은데 그 속 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세상 살면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되든 안 되든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쩐 날은 제가 이 감정이 너무 메말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뭐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주님 생각하면 또 마음이 그렇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세가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죽음이 앞두고 유언적인 이러한 설교 속에서 끝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게 뭐냐면 모세는 일평생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지도자였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였더니 모세는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알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까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서라도 들려주고 싶었던 이 마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희와 함께한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어떤 신이 어떤 나라가 큰 나라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신이 거기 가서 이렇게 가까이 한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한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가까이 있었던 신 아니냐. 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이 일을 절대 버려서 안 된다 하는 이게 모세가 그 마지막 유언같이 하고 싶었던 그러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이 들려주고 싶었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했다가 반짝하고 기뻤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 간 곳이 없고 또 이 세상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이러한 게 거의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 택하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이 일을 계속 해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가까이 있는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죠. 그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하는 이런 찬송도 있는데, 모든 혼란과 이 고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에 대한 이 해결책은 바로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게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을 가까이 있게 부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가까움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그건 내가 그분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것이 내 생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고 하는 그 물,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그것을 찾는 이러한 마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시편 가운데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제사 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회하게 하죠.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게 제사 드려지는 가운데 내 죄가 잠시나마 용서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놔두면 안 되니까 어쨌든 죄를 깨닫게 되면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짐승의 피를 들여서라도 해결해서 그 길을 여시려고 했던, 이건 하나님 우리와 친근히 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드리는 이 짐승이 아닌 걸 알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하는 이걸 다윗이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만의 천천의 수양과 짐승을 원했다면 드렸죠. 왕인데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상한 심령이에요. 통해하는 마음이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지은 이 죄를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이게 너무 상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 회복하고 싶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가까이 친근을 느끼고 싶었어. 그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친교를 기대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과 그리고 현실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이러한 친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친교하면서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통장에 넣었다가 뺏어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어제 있었던 그 사랑이 오늘 연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 거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의 이러한 힘을 주시죠.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을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 속에서 하늘 위로를 받는 거죠. 고난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위로가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현실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근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의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적용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실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 2년 넘어갑니까? 2년 넘어가면 좀 힘들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게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이나 오기 후나 오고 난 이후나 말씀 보는데 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말씀 읽는데 힘드실 분 없잖아요. 그때보다 더 힘듭니까? 코로나가 와서 말씀 읽는 게, 기도하는 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교회나 이 가정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는 않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이 현실을 어떡하노? 하나님 뭐 하시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다고 봤던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나태한 이 신앙 이걸 습관화시킨 것. 그 나태한 신앙 이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코로나 걸렸다면 교회 안 와도 너무 정당하죠. 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게 됐을 때도 우리 마음에 젖어든 이 안이하고 나태한 이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부분은 우리가 뜻을 굳게 정해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교회 생활 회복해야 되고 이따 회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영적인 복을 맞게 되는 이 나태함과 이 게으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와 같은 이것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우리 자신이 뜻을 씌우고 그걸 하는 이게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주의 뜰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하는 이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이건 이 교회가 공동체죠.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이건 그렇게 만만한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서 택하셔서 친근히 하고 이끄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교회로 이끈 거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로 한 그 한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이끄신 거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서 신앙할 수 있느냐? 물론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그 신앙이라고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혼자서 신앙을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교회를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자입니까? 몸이 어떻게 한 지체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혼자서 그렇게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성막을 통해서 이끄셨죠. 성막을 통해서 이끄실 때 그 성막은 한 300평 조금 넘어요. 성막 전체가 306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직사각형 그게 19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면에는 각각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짜죠. 그리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 속죄소가 있죠. 그 언약궤 뚜껑. 그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의 제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가죠. 쭉 인도해 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그 중심으로서 각각의 지파가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한 지파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런 움직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지파는 따로 떨어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파는 전부 함께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3살 때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기 전만 해도 친구들이 꽤 많았죠. 꽤 많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될 절박함도 별로 없고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런 뜻을 뜻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하는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동창회다 친교 모임 이런 게 잘 안 나가지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가 된 이후로 제 자의로 타의로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졌죠.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이고 이 계시는 이러한 이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이끄셔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셔 이끄셔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제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 성도들의 보살핌과 이러한 도움과 이 섬김을 받으면서 저는 이 제 신앙을 해왔고 또 유지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을 유지했던 게 제 혼자 했던 게 아니고 저는 그러한 이 충분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배를 통해서 배운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는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걸 안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마치 자수성가한 것 같이 너무 대단한 척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단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든 저렇든 배웠죠. 묘목이 아니었던 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시였고 작은 나무였죠. 그 처음에 산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 산이 그 나무를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또 크면 이 나무가 또 산을 지키잖아요. 홍수가 와도 이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저를 지켜준 분들은 성도님들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죠. 한때는 이 섬김과 도움을 받아서 이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참 못났다는 생각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못난 이러한 이 사람도 이 다른 이러한 이 성도들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필요를 그래도 볼 줄 알고 좀 보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여러 이러한 자원들, 그게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그 중요한 이 자원들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저를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살게 하셨다 하는, 이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교회 한 지체를 삼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발견한 게 그거죠.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목적과 방법, 이런 걸 전부 다 깨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어진 참된 이러한 목적과,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러한 소명에 내가 충실했어. 그렇게 삶으로써 어쩌면 놔뒀더라고 하면 허무하게 살다가 끝났을 이러한 인생을, 그와 같은 이 사명을 따라서 가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고 결심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기대한 이러한 마음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시인이 감격했던 것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서 이 시를 올리는 거죠. 우리는 이 석임의 교회라고 하는 이게 숫자냐 뭐 어떠냐 다 떠나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여기 존재하고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뭔가 큰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들의 그 입학이나 좋은 어떤 이런 것, 물론 그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해야 되는 건 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깊은 이러한 이 감격과 이 감동,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있는 마음으로 허물의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죠. 그리고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재앙이 물러가고 풍성한 이러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시인이 감격한 거죠. 그 감격을 하면서 이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될 때 시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나 한 사람의 감격이, 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이런 부분에서 확 깨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기쁨과 우리 혼자 신앙 이렇게 해가면 뭔가 대단하게 뛰어난 뭐 거장이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거장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겸손할 줄 알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가치도 알고, 내가 뭐 이 교회에 내가 어떤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내 정말 나쁜 인간이고 좋지 않는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 택해서 이 지체 삼으셔서 이 교회를 알고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없이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큰 믿음에 대단한 신앙의 소유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했던 짜놓은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다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성도님들 나 사랑해 주는 게 뭡니까? 아니고 내 어려울 때 기도해 주셨고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서 이야기해 줬고 그리고 나를 성도라 생각해 주고 이런 게 얼마나 내가 사랑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같이 모자란 이러한 인간을 통해서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이곳, 이 교회가 있다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친근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여기 한 지체로 두신 것 이것에 대한 마음의 큰이런 이 감격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이게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함께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또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한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시고 이끄셔서 지체 삼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